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만약에 복을 받는다면 나는 이런 복을 받고 싶다라는 아마 다 기대가 있을 겁니다. 장수의 복. 우리 성도님들은 오래 살고 싶으신 마음이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뵐 때마다 빨리 하늘나라 가야지 막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안 됩니다. 100세까지는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수도 복입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입니다. 또 예뻐지는 거, 우리 권사님들 예쁘게 화장하고 또 피부 가꾸고 예뻐지는 거, 또 멋있어지는 거. 그래서 머리도 염색을 하고 저도 염색을 하고 싶은데 염색하니까 이 두피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머리가 많이 이렇게 뭐 비듬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염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더 멋있어지고 싶은데 몸이 받쳐주지 않아서 못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또 성공하는 것,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사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도 성공하는 것도 복입니다. 아마 이런 복을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복 중에 복은 무엇일까요? 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1등하는 거, 그 다음에 회사원들이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이런 것도 복 중에 복일 수도 있습니다. 또 로또도 복 중에 복일 수도 있습니다. 로또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맞으셨으면 여기 안 계시겠죠. 로또도 맞으면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로또를 다 한 번씩은 맞았던 분들입니다. 인터넷 보니까 내 남편이 로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로또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아내가 로또입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평생 안 맞습니다. 남편하고 안 맞고 아내하고 안 맞아서 절대 안 맞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로또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평생 한번 아내와 남편과 같은 로또를 맞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아내와 남편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들도 좋지만 우리가 이러한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복을 간구하지만 복 중에 복은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이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변증학자인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사탄이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 전쟁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미워하면서 싸울까? 지옥 같은 그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가운데 사탄이 점령하면 생길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점령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지고 다 잘 살게 되고 다 도시는 세련되어지게 되고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사탄이 점령하는 도시와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기 때문에 사탄이 점령하는 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점령한 사람들은 자신이 마냥 신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쾌락과 욕망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탄이 점령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사탄이 점령한 세상이다 이야기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땅이 사탄이
점령한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탄이 점령하는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탄이 점령한 도시처럼 물질적인 쾌락과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만족과 성공과 그러한 물질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을 간절히 간구하고 이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바로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8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원문에는 좀 다른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이러면서 먼저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마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비교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말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1번이라면 두 번째 것은 그냥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애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 있도다 선포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 애통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차이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과 물이 나누게 하시고 그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먼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이것은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부엌에 다 칼이 있으시죠? 요리할 때 그 칼을 씁니다. 그리고 그 칼이 우리 가정 식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잘 요리를 하면서 유용하게 그 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 칼은 요리할 때 쓰는 칼이야, 이 칼을 갖고 장난치면 안 돼 라고 아이들에게 아이를 키울 때 잘 가르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그 부엌 칼을 가지고 놀다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아이가 다치도록, 잘못하도록 그 칼을 부엌에 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칼은 가정의 화목과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둔 것이지 아이가 다치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그 칼을 가지고 놀다가 다친 것이지 부모님의 그러한 악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하게 살도록 원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먼저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냥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해피. 이 해피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 이 복을 받으면 해피, 기쁩니다. 세상적으로 기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해피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피를 흘리다, 블레드에서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옛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블레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블레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복을 블레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될 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양과 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양과 피를 잡아 피 흘림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전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십자가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싱,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역과 같은 말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그 화살을 꽂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혹시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 관역 안에 꽂히지 못했던 그러한 내 삶과 행동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것을 가졌을 때 복을 받았다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집을 살 때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차를 살 때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가전제품을 살 때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무엇을 가졌을 때 복은 잠시뿐입니다. 어떤 가전제품을 살 때, 저도 이 설교 이 원고를 보는 것을 이제 태블릿 PC로 보는데, 이것이 지금 한 6년 정도 산 지가 지나서 이제는 깜빡깜빡 이게 맛이 갑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하러 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 중에 이게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설교하다가 설교 원고가 여기 있는데 이게 꺼져 보십시오. 전원이 나가 보십시오. 아마 제가 당황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몇 년 지나면 바꿔야 됩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10년 이상 쓰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이 핸드폰 만드는 회사들이 기가 막히게 2년만 딱 지나면 이 핸드폰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배터리가 빨리 단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동차를 사도 많이 타야 20년. 우리 충성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차가 18년 됐습니다. 2년만 되면 20년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50년 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또 바꿔야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30년 되면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바뀌기 때문에 요즘 건축 기술이 발달돼서 몇 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30년, 40년 이렇게만 되면 다시 또 집을 헐고 지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납니다. 그 부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었는지 곳간에 그것을 채울 곳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다 오늘 안에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가 오늘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언제 한순간에 그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쓸려 내려갈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 비가 더 이상 오지 않고 그 피해받은 지역이 복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비가 1시간에 200mm, 300mm 내려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 쓰는 자동차도 쓸려 내려가고 안타까운 생명도 쓸려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영원히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생명도 영원히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몇 살에 죽어야 되지, 내가 몸이 아픈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저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내 것, 네 것이 없습니다. 나누어 갖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왜 행복했습니까? 왜 초대교회가 천국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입니다. 편안. 자동차가 있으면 편안합니다. 좋은 차를 타면 편안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편안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살기에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언제 도둑이 들지 평안하지 못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현금 1억씩 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아마 현금 1억이 집에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 못 나왔을 겁니다. 내가 교회 간 사이에 이 현금 1억 누가 들어와서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1억 가진 사람보다 100억 가진 사람이 집에 현금을 두면 더 불안한 겁니다. 저처럼 집에 하나도 없으면 도둑이 들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가져갈 게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편안하지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바로 주님이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애통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죄인들의 그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눈물을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찾아가셔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누어졌던 것을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감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은 8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복을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들이십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먼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8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옛날에 앵무새를 한 사람이 키웠습니다. 그 앵무새가
집에다가 키우는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이 앵무새가 왜 노래를 부르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마 외로워서 앵무새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친구 앵무새를 한 마리 새장에 넣어주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사다가 새장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앵무새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앵무새가 심심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네를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새장 안에다가 그네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래도 노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또 물어봅니다. 새가 노래하지 않습니다. 앵무새는 원색을 좋아하는데 새장 색깔이 예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장 색깔을 예쁜 빨간색으로 다 칠해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다 칠해 줬습니다. 그래도 노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새장에 있던 앵무새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앵무새를 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 앵무새는 영양실조입니다. 먹이를 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앵무새가 죽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주었지만 이 앵무새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만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는 닮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바라보기 때문에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몇 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바라보며 살으셨습니까? 아마 결혼한 생활보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닮는 시간보다 예수님을 더 닮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닮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모습이 보이는구나. 내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섬기고, 바로 이 팔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고 참된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복이란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바로 그 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은 세상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말씀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충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